우리가 지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나가고 오늘은 8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단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성도의 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생겼던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될지 많은 참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계명에 우리가 613가지 그 율법이 있죠. 그건 뭐냐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실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아디아포라라는 해도 선이고 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몇 가지 예를 드렸던 건데 오늘 또 고린도 교회를 나갈 때 또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상에 대한 이런 제물, 특별히 뭐 제사 음식이라든지 뭐 굿하고 난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들은 풍월로 이렇다더라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문제,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여러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신앙 양심에 따라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문화의 그런 상황에 따라 그런 문제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을 판단을 하고 우리가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 술 문화, 또 하나 담배 문화, 또 도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알지들을 못하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교회 다니면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 한다고 여러분 해서 지옥 가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함께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현재 우리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문화 상황과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야 합니다. 술은 우리가 먹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잠언 29장에 술 취했을 때의 단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데 이방인들 보면은 물이 안 좋아서 포도주로 대신에 음료를 대체하는 나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게 뭐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다.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이제 그렇게 너무 기쁘다고 술 드시는 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술을 먹고 그 단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료로 대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뭐 즐긴다든지 그걸 습관화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담배 문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에 지금은 캐톨릭에서 신부님들도 아마 담배나 술을 전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종교가 들어올 때 그 당시 주의 종 목회자들 신부님들도 술하고 담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금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이 나라는 술로 망하는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으면 좋아서 먹고 슬프면 슬퍼서 먹고 속 터지면 속 터져서 먹고 그래서 완전히 막 정신을 잃은 그렇게 망나니 막 그런 식으로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고 또 이제 담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심각하게 여러분 사실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도 그런 막 그 담배 가게 막 여러분 그 막 폐암 무슨 암 굉장히 그런 그림들이 막 우리가 막 무서울 정도로 정부에서도 사실을 그거를 완전히 100% 규제는 못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금지시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담배는 1492년에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 지금의 미국에 건너갔을 때 아마도 원주민들이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유럽에 전파가 됐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2000년도에는 여러분 담배조차가 없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담배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막 그걸 금기하면서 막 넌 죄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도박은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완전히 도박으로 집 망하는 집이 많은 거예요. 중독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술을 막아야 되겠고 담배를 금기해야 되겠고 도박을 하지 않는 이 신앙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런 금기 사항들을 지시를 내려서 이것이 한국의 신앙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려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허락해가지고 결국 결과가 좋으냐 거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의 신앙적 전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알고는 좀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들이 갈등을 느끼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상 제물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가 생겼을 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의 명령으로 그거를 규율을 세웠어요. 이방에 가니까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고 막 하니까 이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러 갈 때 그것이 또 깨졌죠. 이 하늘에서 막 이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 잔뜩 와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못 먹는다.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느라고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게 했느라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뒤로는 여러분 그 어떤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음식이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들었죠. 정기 목사님이 구렁이 알
도저히 그건 사실 먹어도 되지만은 양심에 구렁이 알을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먹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명령으로 내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0절 초대교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정해가지고 알려줘서 이런 기준 하에 그들에게 가르쳐라.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제물이죠. 올라갔던 거 먹지 말고, 음행은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들도 먹지 말라. 또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그래서 아직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뭐 육회를 먹지 않는다든지, 짐승 잡아서 어떤 사람들은 또 건강하다고 막 피채 그 노루나 사슴 막 피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아이고 그거는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의학상으로 볼 때는 그 균이 많으니까 대장균도 많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피채 먹는 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도 강경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서 이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우상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유파는 영지주의, 신비한 지식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런 자들에게 빠져있던 이들은 자유파는 무슨 소리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막 갈등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제 설교를 듣기 전이지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그 대답은 이제 듣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 개념을부터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상이야 이런 얘기를 보다는 미신이다, 샤머니즘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성경에는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뭐야? 어떤 물질이에요. 눈에 보여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빌어 뭐 좀 해달라고 그러는 자연물이나, 왜 우리나라가 특히 자연물이 많아요. 무슨 나무, 오래된 나무, 막 큰 어떻게 막 신기하게 생긴 돌, 어떤 뭐 흙이라든지 거기 지역은 거룩한 땅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 그거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인공물, 석상이나 이 목상, 우리가 석고나 유럽에는 이제 뭐로 만나면 석고나 대리석으로 이런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자연물이나 인공으로 만들어진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를 이제 제가 나중에 영적인 걸로 이제 귀신, 사탄을 이제 또 얘기를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형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형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상징이지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이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우상이 존재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이걸 반문하면서 한번 좀 들어봐야 되냐면, 아니 우상이 존재도 안 하는데 왜 사람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냐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그 단어의 그 히브리어는 엘렐힘인데 뜻이 뭐냐면 없는 것을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생기가 없는 것, 살아있는 게 아닌 것, 또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걸 우상이라는 뜻 자체에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상은 없다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라는 뜻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까 헛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레위기 10장 14절도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런데 이 생기가 없다. 어떤 그 생명의 움직이는 기운이나 이런 활동력이 없다는 것을 시편 115편의 4절에서 7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생기가 없어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이 기동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장 만드는 이런 그 사람들에서 막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뭐 발도 손도 다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인데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우상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돌이든 나무든 뭐 이런 것들을 신격화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시작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성황당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 입구나 또 이렇게 고개 넘어가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갈 때 이런 성황당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절하고 경배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그 막 거기 지나갈 때 막 사람들이 아이고 옷도 막 이렇게 제대로 막 이렇게 옷매무시도 꾸미고 거기 갈 때 조심스럽게 뭐가 옮진 않은가 막 부정타진 않는가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지금은 사실 많이 없어졌지만은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아기를 못 낳아. 아기가 안 생겨. 그래서 어느 날 저 나무가 굉장히 크고 막 우람해서 거기에 가서 막 빌어. 하나님 나 이 집에 시집 왔는데 나 잘못해서 아기 안 생기면 나 쫓겨납니다. 나 남자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 날마다 빌었네. 물 넣고 어느 날 아기가 생겼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막 시험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 막 붙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막 했는데 합격을 했네. 영적으로 효험이 있는 나무다. 영적으로 효험이 있는 돌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소문의 꼬리를 이어서 거기에 가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데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그 나무가 그 돌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들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거기에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역사하고 있는 게 귀신이고 그 나무 뒤에서 이렇게 그런 걸 한다는 것들을 돌 가지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고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한번 어디 나라인지 한번 갔는데 바위에서 이렇게 담배 공초를 거기다 껴놓으면 뻐끔뻐끔 담배 피는 사람들 진짜 하는 것처럼 연기가 뽕뽕뽕 난대요. 조 목사님도 그거가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 사람들이 다 그 바위나 거기를 완전히 신격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이 역사에서 그들이 절대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이제 봤다고 말씀을 이제 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평화와 안녕을 비는 그런 나무다. 우리가 또 어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신격화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도에는 수많은 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야 나를 이렇게 네가 넘어지게 하다니 너는 뭐 신적인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인도는 빨간 점을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은대요.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이 돌은 신적인 무슨 뭐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다 그들은 거기를 지나갈 때 신처럼 섬기고 이래서 이것도 신이 되고 저것도 신이 되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 다 이거는 영적으로 효험이 있는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 수십 개 막 수만 개가 이제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별히 이제 미개한 나라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신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제1계명에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겨가지고 무슨 조형물을 부어가지고 하늘에나 땅에나 이 땅 속에 물 속에 아무 형상도 갖다가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첫 번째 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3, 4대까지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분명 10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우리야 기독교 믿으니까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지만 세상의 신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에 하늘의 신, 땅의 신, 뭐 또 뭐 물의 신도 있고 뭐 굉장히 신들이 이제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다 신이야. 제우스 신, 주피터 신, 뭐 아이고 뭐 말도 못해요. 그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그런 신이나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야. 세상에 어떤 신들도 만물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드신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려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 모든 걸 다스리지 않아. 바다의 신, 강의 신, 바위의 신, 하늘의 신, 비 내리는 신, 뭐 무슨 신, 한 부분만 영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신한테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주가 있다는데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하나 앞에 위임을 받았어요. 물론 천지창조할 때도 예수님도 거기에 계셔서 동참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인의 중보자로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우리가 존재 목적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고 또 최종적인 모든 것들이 천국 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들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을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어떤 영적인 효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절대로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우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상의 잼을 여러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할게. 여러분 또 혹시 틀렸다고 할까봐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더 이렇게 명확히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10월이면 이제 추석이 막 연휴가 막 계속 이들하게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조상에게 절하는 것도 많이 이제 꺼려하고 그
제사 음식도 특별히 여자들 그런 거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꺼려를 합니다. 또한 이제 옆에서 뭐 굿을 했다든지 지금은 굿하는 걸 많이 못 봐요. 어디 외부 나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가깝다고 이제 이 떡을 가져서 음식을 가져서 이 부분 제사 음식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제가 언젠가 한번 유튜브를 한번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양심에 꺼리고 아니 시댁에 갔는데 그날 제사 음식을 해놨는데 참 안 먹을 수도 없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는 안 먹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음식은 우상이든 뭐에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건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십자가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별것도 아닌 뭐 우상한테 드려든 뭐 귀신한테 드리든 아무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고 더 큰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이제 굿한 것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방신들이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셔야 돼요. 제사의 음식을 조상 거를 뭐 막 수저 꽂아놓고 예를 들어 했는데 우리 조상이 신이 온다 이 자리에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고 절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절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건 그건 우상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는 나는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조상들이 해줬던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절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상이 온다, 이거 먹으러 온다, 내가 거룩하게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절을 하면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이 오지 조상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 얘도 이 얘기를 20장 20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신에게 그러니까 귀신인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는 귀신과 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제하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런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또 10장에 나갈 때 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헛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어도 됩니다. 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나는 거기 우상에다 드려졌으니까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우상을 인정하는 꼴로 되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내 믿음으로 먹으면은 죄도 아니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이런 또 우상에 대한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생기도 없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린도나 이런 헬라 문화에서는 결혼식이나 이런 웬만한 행사를 다 신전에 가서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찬 연회를 베풀 때 거의 그 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이제 많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아니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도 가서 결혼식이고 무슨 잔칫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뭐 7순이든 뭐 8순이든 한갑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친척으로서. 그때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아직 믿음이 강하지 않아. 정확한 지식이 없어. 우상도 뭔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직 몰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이제 고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우상하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먹게 되는 경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나 우상 제물이 마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지만
그거는 신통한 그런 효험이 있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들이 그런 걸로 내서 먹게 되면 실족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우상이 뭔 줄 알아. 우상 잼을 먹어도 아무 죄가 없다고 해서 나는 막 먹어.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제 담력을 얻어가지고 예수 믿어도 되고 우상 잼을 먹고 거기 섬겨도 되고, 이런 판단을 할까봐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는 자들에서 너희가 가진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제물은 먹어도 죄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만약에 연약한 성도 있으면 절제하고 덕으로 행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너희들 생각에는 내가 아는 것처럼 남들도 다 그렇게 우상은 헛것이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너희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그냥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자유롭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너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막 자유롭게 막 거기에 막 결혼식에 가서 막 우상에 신전에 올렸던 막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서 가책을 느끼는 거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좀 꺼림직한데 나 예수 이제 믿는데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자유롭게 나는 그런 거 다 알아.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난 먹어도 돼. 난 죄가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그냥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막 한데 거기서 막 이렇게 여러분이 막 먹고 막 그냥 시시덕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 담력을 얻는데요. 우상과 교제해도 경배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들에게 악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도 되는구나. 예수 믿어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인데 네가 어떻게 너의 그런 어떤 알량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꺼리낌 있죠. 우리 그걸 뭐 죄책감 여러분 또 양심의 가책 여러분 느낀다면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우리 양심의 가책이야 도저히야 나는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 느끼게 하는 그 자체 행동이 여러분 죄입니다. 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마지막 지식보다 사랑의 법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내가 아무리 그 지식적인 걸 알아도 마음에 꺼리끼면 드시지 않으면 돼요. 아까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꺼리끼다 그러면 여러분 꺼리끼면서 먹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아예 그 차원 위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양심에 꺼리낌도 없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걸 찾아보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건 선과하게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여러분 그 도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옳고 그름, 이 악하고 선한 것을 구별하는 이거에 찔리는데도 그걸 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었어. 눈치를 보니까 분위기가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아니다. 내가 찝찝하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죄로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는 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그 위에 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 좀 의심스럽다. 양심의 가책이 느꼈다는 건 다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8장 1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약한 형제, 어린 형제, 우리로 육적인 부모로 말하면은 어린 내 자녀에게 상처 입히면 부모는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책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히고 그게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우상 제물 먹는 것 아무 죄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가려서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 자체는 교만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뭐 우리가 우상은 헛것이다,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 이런 것이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형제 사랑에 대한 이런 지식에 결핍된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하면 나중에 세상도 막 다 판단해. 나중에는 진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판단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주장, 아는 이 교리만 가지고 막 초신자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막 여러분 주장만 하면 해질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11조를 뭐 드려야 된다고 이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것도 안 하면은 무슨 집사야? 그것도 안 하면 막 그러고, 아이 그러면 그때 막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돼. 기다려줘야 되고 상황이 안 되면 못 드릴 수 있고, 그럼 뭐하면 생활의 11조를 드려 이렇게 해야지만 그걸 칼같이 성경에는 돼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막 난도질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것도 한다고 지옥 가고 안 한다고 한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라고 말씀을 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 공예배, 아니 예배를 주일 성수만 하면 어떻게, 주중에도 와서 성경 강해를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했는데 막 그것도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돼. 그 초신자들한테 그 상황에 따라 믿음이 되는 사람은 그때도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그래야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게 판단해서 지혜롭게 하라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세워서 이 재물을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사랑을 앞세워서 이 재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이제 이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혹여나 시험들 일이 있으면 너희 아는 이런 지식의 그런 원리보다 사랑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믿는데도 또 이런 것도 있을 땐 양심의 법이 가장 위에요. 여러분이 알아도 찝찝하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에게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혹여나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족하면 연자맷돌 메고 강물에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비록 초신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다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좀 배우고 오래되고 좀 성경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실족시키는 연약한 성도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생각해. 우리 그 베드로 후서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러나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가장 사랑인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진리도 중요하지만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우쳐주고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이런 행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장 13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 차라리 형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얘기해요. 그 정도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나는 만약에 내가 먹는 게 실족시킨 거라면 나 영원히 고기도 안 먹을 거야.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까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만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이런 사랑의 법이 더 이런 지식의 원리의 법보다 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동안은 아유 뭐야 성경에 써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물론 해야 돼요. 그분한테 정확히 알려는 줘야 돼. 그러나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 주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